사순절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 4월 18일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누가 그런 은혜와 영광을 입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생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습니다.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입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을 안다. 죄인인 것을 안다.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다녀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어디 세상의 학문의 학습이나 세상 서적을 다 뒤져도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영광을 입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 영광을 나누어 줘도 받지 않아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뻐하겠어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청년 때 혹은 교육자 때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는 건 아니죠. 선교사님을 도와서 가서 무언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게 안 돼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낯선 사람이 와서 낯선 언어로 얘기를 한들 어머 기다렸어요. 어쩜 그렇게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콕 찍어 저에게 오셨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날 누군가든지 어떤 경로든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수용한 거예요.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영광 아니고는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어쩌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씌워진 사람만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 좀 알아보시네. 아이고 참.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 누가 섭니까?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요 요즘 말로 찐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찐으로 만난 순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 부지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와,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밝은 빛이 비쳐요. 밝은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속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그게 어둠의 색깔로 감추어져 있고 숨어져 있고 대충 덮어두었던 그것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우와! 거룩한 빛이 와서 좋다. 그 순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 추함. 빛이 비치면요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더럽고 추하고 숨길 수 없는 추악한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숨길 수도 없어요. 가릴 수도 없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나인데도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 그 영광스러움에 나타난 죄를 밝히 보고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 그게 밝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어. 그 거룩한 빛에 드러났어요. 하루아침에 닦아지지 않는다면은 죽을 힘을 다해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그 더러운 그 성질머리를 씻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씻어지더라고요. 왜곡된 시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요. 눈으로 지은 죄 드러나요. 잘못 들은 거 드러나고요. 잘못 말한 것이 드러나고요. 생각이 드러나고요.
마음이 드러나고요. 행한 것이 드러나요. 그럼 팍팍 지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빛을 쏘이면서도 덮으려고 급급한 거예요. 덮으려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처음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잖아요. 스랍이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이사야는 입술만 지져도 되는 사람인가 보죠. 저는요, 아니더라고요. 입술만 지져서 안 돼요. 눈도 지져야 되고요. 귀도 지져야 되고요. 온 전신 구석구석을 다 지져야 되더라고요. 다 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면은 입술만 보혈 발라서 되나요? 전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영광을 덧입어야 되지. 구석구석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팍팍 씻어야 그래야 씻긴다고요. 왜? 온 몸이 부정하니까.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살아갈 모든 날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핀 숯으로 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을 흉측하다 안 가렸어요. 도마에게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줬어요. 영광이에요. 내 죄거든요. 나의 못자국이 되어야 되고 나의 창자국이 되어야 그것이 영광이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팍팍 죄를 씻고 나의 인격을 다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교육해서는 비뚤어져요. 100% 비뚤어져요. 하나님으로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인 가정이 되어야 부정이 찢어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히 적셔지고 하나님 제단의 수초로 나의 온갖 부정한 것을 지져. 나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 사순절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의 날에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사순절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입었다 해서 다 치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수추로 찢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나아가게 하며 더욱 깨끗하여지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순절 지낸
부활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